이사별론 증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4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아름다운 새 시대는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의 완전한 성대 나라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의 범죄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어떤 역사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이제 새 시대가 오게 되느냐, 이에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1절 2절입니다. 강화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샤론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34장에서 한 줄을 제가 빼놓긴 했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책으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께 순간은 짝을 잘 찾아서 해석해야 성경이 완전 변론에 이른다 그랬죠. 완전 변론에 이른 자들은 마귀를 이기게 해서 이제는 아담이 빼앗겼던 쇠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데, 이 땅을 집이 뽑아서 다 나눠주는 새시대의 축복이다. 이게 이제 34장의 결론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새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지금은 이제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이라 만물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많은 재앙과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창세기 3장이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세상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아름답게 하는데 제일 먼저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땀을 흘려야 또 먹을 수가 있고, 또 많은 노력과 또 재해가 많이 닥치므로 우리가 풍성한 소선을 먹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땅을 이제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범죄로 저주받던 땅을 다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새 시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많은 재앙도 있는 이런 곳에 인간을 고통스럽게 살게 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범죄로 왔는데 인간의 범죄를 다 해결시켜줘서 완전한 새 시대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다 아주 이제는 제대로 창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복된 일을 하는데, 땅 먼저 아름답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서도 참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또 모든 땅에서 나무들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한 땅이 됐을 때는 더 좋겠죠. 그래서 완전한 이제 맛있는 과일과 곡식이 풍성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땅을 먼저 축복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심판 후에는 재창조 역사가 있어서 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주받았던 땅을 이제 또 완전히 회복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절 4절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오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해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이제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주고 가는데 죽지도 않고 이제 새 시대에 가서 이제 천절 동안도 죽지 않는 천년 지상평이 왔는데 몸이 약하고 몸이 병들고 몸이 힘들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몸도 완전하게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고쳐서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준다. 완전히 상쾌한 몸으로 만들어준다. 장애인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완전 개조 역사로 이제는
아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땅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전쟁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런 새시대 축복을 완전히 주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진짜 천지창조의 능력을 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로 오래만 살으면 뭐합니까? 다 그냥 지금 요양병원에 가려고 해도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힘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본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를 없어서 죄 없는 세상에는 완전한 이제 몸으로 완전한 땅에 살게 된다. 그래 이제 또 5절 8절에 축복이 있을 것을 얘기했죠.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라. 여시며 그때 저는 자는 산같이 될 것이며 봉우리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이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을 변하여 원전이 될 것이며 사랑의 묻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랬죠. 여기 이제 환난 중에 남는 자들은 인격도 변화되고 몸도 변화되고 그래서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들 좀 다쳐서 병원에 가서 한 팔이나 한 손만 못 써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불편하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곳에 가야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천국의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담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맛보면 이 몸이 기떨같아서 아주 상쾌함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역사가 재질이 없는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실제 여러분 몸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의 경로고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받은 참된 진리 역사가 있는 참된 교회거든요. 그게 이제 첫 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첫 대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예루살렘에도 성전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전 세계에 십자가의 성전이 많아졌지만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때는 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하나만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시대한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성전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완전 변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임해서 완전한 이러한 고쳐지는 역사가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다운 믿음의 소망이고 이게 참다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교회를 댕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또 이제 장애로 많은 고통을 하는 것으로 그렇고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시대를 이제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면 이제 완전 개조 역사가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칭송을 받는다. 이제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 변론을 들어야 되느냐? 이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해결을 받아서 용원구원 시대가 2000년 동안 지나갔지만 이제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는데 원자 자본주의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이 완전면을 들어야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정로를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해서 완전한 몸으로 이제 아름다운 세상에서 전혀 불편이 없는 이러한 일로 산다. 늙지도 않고, 그죠? 피곤하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쾌한 몸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들도 이걸 들으면은 이제 예수 신랑이 33세에 들어가셨으니까 우리가
30대 초반으로 다 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새 시대를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늙은 몸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뭐하겠어요? 힘들어서.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거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서 인간이 가감하는 권한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진실마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믿어야 이러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땅도 완전해지고 몸도 완전해지고 풍성소산이 있는데 인간을 도와줄 짐승도 또 이제 인간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9절 10절이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의 의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우수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갈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들어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경한 혜력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제 이 때는 한마디로 악한 짐승이 없다. 인간을 해를 주는 짐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꾸 어떤 자만 거기 간다고요? 다 거룩함을 얻어서 성령을 얻은 자, 원죄하자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색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자범죄만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원 맞는 거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7대 완전 영사를 받아서 이제 몸이 깨끗해지고 영광이 깨끗해지므로 이제 이러한 거룩한 자들만 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여러분들 주례 때부터 많이 읽었던 그 성경이 어딥니까? 이사야 11장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비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짐승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출하는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소의 고망을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소의 손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일이죠.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런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이 완전한 성대 나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완전한 진정 천년 평화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되는 백성을 이제 자녀 삼는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건 말세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것이 바로 재림제의 역사고 마지막 한 일의 역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갖고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가 남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만 남겨놓은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곧 전선전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이 은혜를 받아주셔야 돼요. 전전전의 역사가 끝나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없는 겁니다. 이제 후 3년만은 환란제랑 시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게 사선반대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도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안 죽냐 또 그랬죠. 뭐 하나님이 그럼 죄 때문에 사망에 왔으면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를 못 믿는데 그거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완전한 새 시대를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준다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이 새 시대의 축복을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가 나타나죠. 7개는 이제 첫 대계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노선과 표준을 말씀해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고 이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 이기는 자의 축복이 7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다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걸 간단히 소개만 하고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했어요? 나번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예?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했죠. 왜? 죽을 놈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생명나무 과실을 이제 다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에덴 동산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과 빼었던 창세기 3장이 완전히 회복돼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러한 에덴동산에 오는 게 이게 새 시대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죽어 천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재림의 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 천임의 주를 오기를 학수고대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천임의 주를 영접 못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2000년 동안이나 또 재림주가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합당치 못해서 그래요. 합당치 못해서.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합당치 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뭐라 그래요? 면류관을 준데 줄때 사명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요거는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을 뜻한 거거든요. 왕권을 줘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는 이런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만인 10만 4천 명이 주는 면류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명을 받지 않는다. 백부녀 심판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마진 변화성도만 되면 자손까지도 심판의 역사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죽음도 영원히 맛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신앙이거든요. 이 일을 약속한 교회가 성원의 교회다. 호반옥 교회는 뭐예요? 감춘 만들을 주고 흰들을 줄 교회인데 새 이름을 준다. 이것도 그 비밀이거든요. 이것도 흰들처럼 깨끗게 하는데 새 이름을 준다. 왕권의 이름이다 이 말이거든요. 왕권의 이름을 주는데 감춘 만들 못 넣어야 된다. 감춘 만는 뭘까요? 육적의 이스라엘들이 광에서 먹던 만날까요? 아니죠. 계시록의 이은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서 이것이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세세왕의 축복과 자손만대의 축복과 온제자분제가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받는 이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참단 만난데 이 만나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 이제 왕권도 받는다. 도와드릴게요. 왕권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 또 새벽별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받았나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이제는 아침에 부활승천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저녁에 또 내려왔죠. 하나님 아버지 그날 이걸 다 받은 거예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철장 권세 다 받아갖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마가다락 강당 가서 열두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뭐라 그래요? 야 아이들아 평강을 누려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이게 이제 평강인데 그 왕권의 축복을 누가 주느냐? 인간의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이 말세에 사명해 주는 것은 열왕 중에 왕을 삼는 거예요. 분봉왕을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도 그러더라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거긴 딱 두 가지 사람들도 뺏기는 왕의 자격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순교자, 사명 때문에 죽은 자,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승천을 10만 4천 명만 왕권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참다운 레이족속이고 이게 하나의 특별 수요가 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충성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입맞으면 하느님의 기업을 받을 이제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받게 된다. 치리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사대에게 흰옷을 입고 생명체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성들 앞에 시인을 받는다 그랬죠. 흰옷을 주셨다 입었다. 완전 범죄가 다 해결됐다 이 말이죠. 근데 천사들 앞과 하늘 앞에 시인 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천사들 앞에 시인 받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인정한 것이 천사들에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죽어 천국을 가야 되나 지옥을 가야 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천사들 앞에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쟤는 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믿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야 의인되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죠. 이게 천사들 앞에 시인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시인 받는다. 이건 입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서로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해서 주님이 추천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소에서 세세왕권의 축복을 걸 뜻한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기업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의 동생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우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6절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랬죠. 거룩한 성에 이제는 세례장의 이름까지 기억한다. 여러분 천국에 저는 가보질 못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문안에 12 진주 보석이 있죠. 그래서 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문 밑에는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근데 또 여기 우리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빌라델비아에 약속했는데 빌라델비아가 이 첫 대결을 얘기한 거거든요. 첫 대결 입맞은 자들에게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새로운 이제 우리에게 줄 도성에 우리의 이름을 이제 기록한다. 그죠?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알리시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죠. 그런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전선 들어갈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여기 하신다. 그걸 약속했죠. 참 놀랍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내 보좌에 함께 해준다. 내 보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을 자기를 가지고 온 세상에 천성천을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도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를 준다. 이 보좌는 뭡니까? 이게 분봉왕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좌가 천국에도 있고 또 예수님이 지상 천년평화에 가서 만왕의 왕이 될 때 우리에게 분봉왕의 왕권의 자격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읽고도 소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듣고 기쁨의 충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이거든요. 요걸 약속한 것이 바로 이제 이 35장인데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을 가릴 때 하나님께서 알곡된 성도들, 입맞은 성도들만 새시대의 축복을 누림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죽지 않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소망 중에 살다가 제자들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자선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